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11월 셋째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주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늘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살과 피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가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말씀으로 무정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끔히 씻어 주시옵소서.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눈과 같이 희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며 참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다윗 장학생, 에스더 장학생들 또 이렇게 성가대석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어릴 적부터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시고 예배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잘 훈련받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분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병원에 계시는 분들,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금주에 또 수술을 앞둔 우리 정미 구역장님과 또 수술하신 우리 김기런 집사님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두가 치료의 광선을 주님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몸이 속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치룬 우리 고3 수험생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진로의 길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장래에 하나님의 기업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대학 과정 속에도 함께 하시고 또 부사관으로 또 나아가는 귀한 형제들도 있습니다. 대학으로 지나가는 자들에게도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 귀한 찬양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온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는 귀한 젊은 청년들,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꿈과 비전을 품고 미래를 품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부 되게 해 주옵소서. 청년부자님과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성가대장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모든 부서에서 봉사할 때마다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차량부로 식당부에서 봉사하신 여러 군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주님께서 새 힘을 더해 주시며 늘 성전 문지기로 있는 저희들의 삶이 존귀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보답하며 봉사하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제15장 25절부터 마지막 32절 되겠습니다. 장학생들 성경 찾아요. 입 다물고요. 오늘 고기를 많이 먹으는지 말을 많이 하고 싶은가 봐요. 안 먹었어요? 네. 고기를 안 먹으니까 자꾸 더 말을 하고 싶은가 본데 이제 참아야 돼요. 예배 시간이니까. 네, 아주 착해요. 25절 누가복음 제15장 122쪽 신약성경 122쪽 찾았어요? 아직이요? 잘 못 찾으면 형아들한테 찾아달라 해요. 옆에 122페이지 신약성경 122쪽 좀 보면 나와요. 구약 이쪽에 반대편에 신약, 오른쪽으로 왼쪽에는 구약 성경이 있고, 네. 다 찾았지요? 이제 25절부터 32절까지 제가 한 절, 26절은 우리 장학생들
어르신들께서는 27절 이렇게 윤독합니다. 출발합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아멘. 예, 억지로 잘 읽었어요. 예. 아직도 못 찾았어요. 페이지를 알려줬었잖아요. 122페이지를 요래 찾으면 돼요. 아주 잘 읽었고 11절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아들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은 11절부터 23절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어요. 제1의 첫 번째 탕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25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오늘 본당 일부 원로 목사님께서도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또 하셨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돌아온 자여 그대에게 복이 있으라 했는데 이번에는 돌아온 자여 그대에게 영광이 있으라 이런 주제로 똑같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연거푸 탕자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일부에 나오신 분들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테고 또 오늘은 또 다르게 제2의 탕자에 대해서 오늘 함께 보도록 합니다. 25절 이하부터 맏아들은 이렇게 시작해요. 25절의 맏아들은 그 앞에는 이제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지난 시간에 둘째 아들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다 받아서 집을 가출하게 돼요. 집을 나가버려요. 아버지도 품을 떠나고 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고생하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요. 아, 여기 이래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을. 돼지 주염 열매를 먹어가면서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그 아버지 부잣집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종들보다가도 더 잘 살 텐데 내가 왜 이렇게 나왔던고, 내가 왜 이렇게 집을 나섰던고. 그제서야 후회 막급한 거예요. 후회하고 뉘우치면서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여러분들 우리 장학생들도 집에서 밖에 나가면 고생해요. 고생. 요즘 가출 청소년들이 많아졌어요. 가출 패밀리라고 해가지고 요즘 탈선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교회 나오지 다 딴 데로 이제 비행 청소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예요, 이게요. 이것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엄청 많고 가출 패밀리로 해서 청소년들이 함께 남녀 모여서 혼숙하고 그러다 또 이제 뭐 먹을 것이 없으면 이제 훔쳐야 돼요. 훔치다가 또 걸리고 소년원으로 가고. 저희 동기도 한 분이 저 안양교도소에 소년원만 이렇게 관리하는 분이 있어요. 그때 한번 같이 갔었는데 그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실로암 작곡가이신 우리 신상근 목사님과 함께 갔어요. 그분의 과거를 간증하면서 찬양하면서
교화하러 갔었어요. 안양교도소에. 그 소년원들만 넣어놨는데 아주 젊은 친구들이에요. 전부 다 저만해요. 저만해요. 예훈이, 예? 민영이 형아, 재영이 정도 다 중고등학생들이에요. 거기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도 있어요. 4학년도 있더라고요. 다 이렇게 훔치고 남의 것을 훔치고 갈취하다가 붙잡히는 거예요. 다 가출한 아이들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간 청소년들이 몇십만이에요. 지금 밖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왔다 가니까 모르죠. 밖에 나가면 밤새도록 방황하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교도소에 그 소년원에 가도 이글이글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신상근 목사님이 저 2년 선배님인데, 장신대 우리 학부 2년 선배님이라서 같이 갑시다. 형님 같이 갑시다. 가서 간증해 주면 얼마나 좋겠냐. 우리 동기가 이 한금섭 여목사예요. 여목사님인데 그 일을 해요. 소년원에 가서 아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아가페 소망교도소는 어른들 상대지만은 이런 데 소년원에는 청소년들, 그 아이들을 이 백지장과 같이 하얀 백지장에 잘 그려야 하는데, 여기에 잘못 그림을 그리면 이 종이도 망칠 뿐 아니라 그의 인생도 망쳐지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교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때 탕자였다 하면서 간증을 좀 하시라고 우리 신상근 목사님 보고, 탕자 맞잖냐고 내가 뭐 그랬어요. 막 장신대 들어와서 학교는 안 다니고 신학교는 안 다니고 1학년만 하고 도망갔다가 말이요, 17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17년 만에. 저보다 2년 선배인데도요 15년 뒤에 안수 받았다니까요. 저보다 안수를 15년 늦게 받았어요. 2년 선배님이. 그럼 얼마나 방황했어요. 17년이나 방황한 거예요. 나가서 고생 다 하고 돈을 몇십억 다 까먹고 음반 판매하다가 수억을 갖다 꼬라박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두 손 들고 온 거예요.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신학교 다시 옵니다 해서 다시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신대원 시험 보기가. 매일 시험 쳐도 떨어지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방탕했으니까 공부할 리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 잘한 게 있어요. 실로암이라는 그 곡을 썼다는 것. 실로암 이거 참 유명한 곡이에요. 그 한 곡 가지고 평생을 울고 먹는데 자기는 나는 평생 한 곡 더 지으라고 형님, 한 곡 더 쓰라고. 쓸 게 없다는 게 바닥났다. 실로암밖에 없다 나는. 이 한 곡 가지고 평생을 울고 먹어야 된다는 게 자기는. 군에 가도 논산훈련소 가도 전부 이 찬양이에요. 실로암 젊은 청년들이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군인들이 어떻게 찬송하는지 실로암을 난리나요. 난리나. 핸드폰을 제가 안 가지고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실로암. 그 젊은 아이들이요. 그 연무대 그 만석이나 되는 그 예배당에 일어서가지고요. 여기에 막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부르다가 뭐 각계 전투하면서 소리 질러요. 그 땅바닥에 막 포복도 하면서요. 각계 전투 흉내를 다 내요. 높은 포복, 낮은 포복 기어다니고 뒹굴고 아이들이요. 그 청년들이 그래요. 거기서 찬양하면서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얼마나 찬양의 열기가 뜨거운지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에 꼭 오세요. 한 명씩 데려와 봐요. 한 명씩 전도해가지고 와요. 젊은이들 데려와 봐요. 그 논산훈련소 예배 연무대교에서 찬양하는 게, 그 곡이 그렇게 떴어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도 장신대 교가처럼 불렀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수없이 불렀는데 도대체 이 신상근이라는 분이 어디 갔냐. 2년 선배인데 학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선배님한테 물어보니까 1학년 다니다가 토꼈다는 거예요. 어디로 토꼈냐. 모르겠다. 아무 행방을 몰라요. 그러다가 고생하다 군에 갔다 오고 그 음반 판매하다가 다 허비하고 두 손 들고 온 거예요. 신대원 시험 아무리 봐도 떨어져요. 그런데 실로암곡이 기독교 문화를 창달하는데 이바지했다 해서 특차로 장신대 신대원을 요즘에 또 이런 게 특차가 생겼어요. 우리는 얼마나 공부해서 그렇게 시험 쳐서 들어갔는데
야, 그 한국 실로암 하나, 형님은 실로암 하나 쓰고 그렇게 들어갔으니 참 은혜지 않냐 말이야, 은혜. 그 은혜를 가서 좀 간증 좀 하면 좋겠지 않나 해서 끌고 갔어요. 그리고 흔쾌히 우리 가자고, 안 목사 가자고 가겠다 해가지고 같이 모시고 가서 그 젊은 아이들 앞에서 이제 당신의 그 방황했던 것들, 주의 종으로 또 목사로 훈련되기까지 그렇게 방황했던 것을 그 아이들에게 함께, 다 방황한 청소년들이니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울고 같이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왜 이랬을까 회개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거기도 예수 믿는 아이들이 있어요. 교회 잘 다니던 아이들도 거기 들어와 있고 다 그런 아이들이에요. 한때의 그 실수 때문에 소년원에 갇혀있는 자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도 안 잡혀서 그렇지, 숨어서 자꾸 나쁜 일을 해서 그렇지, 그런 아이들이 가출해서 부모님과 소식이 끊어지고 또래끼리 모여있는 그러한 가출 패밀리들이 수십 명이, 수십만, 통계적으로 한 20만 된다나요? 뭐 엄청 많은 비율을 차지해요. 이 탕자가 그래요. 그래. 아버지 집을 떠나면 좋은 것 같았는데 가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리운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가서 나는 이제 아들이라는 이름도 불릴 자격도 없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때요? 멀리서 언젠가는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본문의 주제는 탕자가 아니라 여기 주제는 아버지예요.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아버지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이 첫 번째 탕자, 돌아온 탕자, 줄여서 뭐라 그랬어요? 돌탕 이러잖아요. 돌탕. 따라해봐요. 돌탕. 돌아온 탕자, 돌탕. 요즘 젊은이들이 보니까 이런 줄임말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여기 보배라는 단어로 써요. 보배가 뭐냐 하니까는 보조 배터리를, 보배라 그래요. 보배. 보조 배터리를 시선이 뭐예요? 시강이라든가 시선 강탈을 줄여서 시강이다 하고 뭐, 내가 몇 가지 적어 왔어요. 아가 뭐야? 아이고, 봐요. 우리 어른들은 뭔지 몰라. 그러니까 뭐 아픈지 알고, 이런, 아픈 게 아니고 하니까 아이들도 안 해요. 어휴, 정말로 장학생이네, 장학생이야. 왜 아가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어떻게? 우리는 전혀 몰랐던 단어예요. 그 줄임말, 아이스의 아자하고 아메리카의 아자예요?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래네. 그럼 또 하나 내볼게요. 그러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소확행이란 것도 하지. 소확행. 봐요. 와우, 저렇게 똑똑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여서 뭐라고요? 소확행이라는 단어도 쓴대요. 아이고, 우리 어떻게 저렇게, 하은이가 너무 잘하네, 하영이가. 세젤예,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요걸 줄여서 세젤예라고 해요. 우리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마음의 상처를 마상이라 그래. 마상. 갑분싸가 있어요. 갑분싸.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는 그런 거네. 갑분싸. 아유. 인싸는 그럼 또 뭐예요? 인사이더는 뭐예요? 예? 인싸, 아싸가 있대요. 인싸, 아싸. 많이 들었나 봐요. 저 하는 거 보니까. 인사이더의 준말인가 봐요. 인사이더의 준말이고, 거기에서 핵자를 잡아 넣으면은 핵인싸라는 단어를 많이 쓰나 봐요. 무리 속에, 트렌드 속에 잘 어울리는 사람을 핵인싸라 그래. 핵인싸. 공동체 그룹에 잘 어울리는 사람을 핵인싸라 그래요. 그것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왕따가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아싸가 된다가 아싸, 아웃사이더, 아싸. 그러니까 무리 속에, 그룹 속에 어디를 들어가든지 회사에서도 핵인싸가 돼야 된다는 핵인싸.
핵폭탄처럼 인싸, 핵인싸라는 단어도 있고, 갑분싸 했죠. 아까 또 갑분띠가 있다네요. 갑분띠는 갑자기 분위기 띠용이라네. 띠용. 갑자기 분위기가 당혹스러울 때 그때 사용하나 봐요. 우리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어르신들 모르죠? 권혁준 권사님 처음 들어보잖아요. 교장 선생님 사모님이신데도 처음 들어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튼 돌아온 탕자는 줄이면 쉬워요. 돌탕. 아, 돌아온 탕자구나. 그냥 제가 지어봤어요. 돌탕이다. 돌탕. 이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22절에 한번 봐요. 아버지가 돌아오기만 해도 주인공이 아버지 하나님이라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신데 어떤 사랑을 베푸느냐, 어떤 용서를 베푸느냐, 그 탕자,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을 해요. 제일 좋은 무엇을 입히래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손에는 뭘 끼우래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에는 좋은 신발을 신기라는 거예요. 이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하는 것은 영광과 신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영광과 신분, 아들의 영광과 신분을. 옷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의 옷이 따로 있고 주인의 옷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주인의 아들이니까 주인의 옷을 입게 되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아들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엔 가락지를 가지고 도장도 찍었어요. 이게 의인으로 도장도 다 찍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신을 신겼는데 발에는 신발을 신겼어요. 이제는 노예에게는 예전에는 신발이 없어요. 노예에는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주인의 아들에게만 신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신발을 신기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였지만,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렸지만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잡았다 했어요? 23절에 어떤 송아지, 그것도 삐쩍 마른 송아지를 아니라 최고 살찌고 오동통한 제일 좋은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 잔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잃었던 아들을 찾은 그 아버지의 기다리고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며 받아들이신 이 아버지의 그 기쁨에 충만한 표현이 바로 살찐 송아지 잡으라는 거예요. 같이 잔치하자. 기쁘다라는 거죠. 얼마나 기뻤으면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했겠냐. 그런데 오늘 맏아들은 집에 있었는데도 송아지 고기 먹은 적이 있어 없어요? 아들은 없었어요. 염소 새끼라도 몇 절에 나와요? 송아지 아니라 29절에 저는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고 아버지 명령을 거역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염소 새끼도 잡아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벗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이제 대드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이게 맏아들의 제2의 탕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탕자도 집은 가출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 유대교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탕자는 이방인이고 이방인들도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아들이 된다라는 복음의 말씀이고, 안에 있지만 우리가 말하면 쉽게 말하고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도 아들의 신분으로 살지 못하고 이 맏아들의 심성으로 살면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맏아들처럼 이 교회에 있으면서 나의 권위를 드러내고 새로 오는 새 가족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탕자처럼 돌아오는 이 아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나도 맏아들이다.
교회 안에 오랜 세월 동안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래 있어도 우리가 새로 들어오는 어린 양과 같은, 잃어버린 양과 같은 새 가족이 올 때에 내 신분도 낮추고 겸손히 함께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라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내가 누군데 하는 이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마다들과 똑같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불평하며 원망했던 이 마다들은 바로 율법주의자의 대표격이에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아버지 집에 있었으니까 처음 신앙생활은 아버지 집에서 함께 잘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마음은 굳어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최고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떤 위치인데, 이런 마음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처음 믿은 그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함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이 마다들의 행실은 없었는가? 마다들처럼 교만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불만한 적은 없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두 번째 탕자인 마다들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종이 마다들에게 말해요. 당신 동생이 돌아왔다. 당신 동생이 돌아왔다. 분명하게 당신 동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하게 돌아온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되어서 이렇게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28절에 보세요. 그가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그가 노하여, 이 마음이 이게 잘못된 마음이잖아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또 잃었던 동생 돌아왔으면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축하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이 없이는 마다들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노하여서 집에 들어가고자 하지도 아니하. 그래서 아버지가 와서 해야 들어가자고 그렇게 권했는데도 망설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을 쏟아넣어요. 아버지를 내가 섬기면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을 해왔는데요,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내게는 염소 새끼도 한번 잡아서 내 친구들과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는데,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저 창기들과 함께 세상에 나가 허랑방탕하며 창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왜 이 아들이라고 했을까? 제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아들 아니냐 말이에요. 이 마다들로 생각하면 자기 친동생인데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이런 교만한 마음이 바로 마다들의 마음이니까 두 번째 탕자예요. 둘째 탕자예요. 집은 가출하지 않고 아버지 재산 가로채서 나가지는 않았지만 집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마다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31절에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 것 아니냐. 장남이니까 그 은혜,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장남은 3분의 2, 차남은 3분의 1 재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그렇게 분배하기로 되어 있어요. 신명기에는 그렇게 율법에 장남은 3분의 2, 장남은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은 벌써 아들이 가지고 나갔으니까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너 건데 왜 그렇게 불만족하냐. 이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이 교만했던 아들을 아버지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32절에 이 너의 동생은, 아버지는 분명히 말해 너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마다들은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자기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장남은 자기 친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너의 동생이지 않냐.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그 다음에요,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마땅하지 않느냐.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잃은 양들 찾는 이유가 연말 되면 잃은 양 찾기 운동하잖아요. 실족해 있는 분들, 시험에 든 사람들, 교회 잘 나오다가 낙심한 사람들,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낙심하면, 시험 들면 낙심해요.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면 안 돼요. 시험 들면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다 들어보면은 시험 든 거예요. 아유, 그때 내가 권사 될 때 왜 교구장님 나만 빼먹었다고, 나를 추천하자고 내가 떨어졌다고, 그걸 가슴에 계속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만 몇 주, 한 달, 두 달 빠지더니만 그만 다른 교회로 가시더라고요. 다 시험이에요, 시험. 낙심이에요, 낙심. 친구들은 다 가면은 본당 가보니까 다 권사님 하는데 혼자 집사님이라고 불려지니 이걸 몇 년 동안 가슴 앓이 핥더니만은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 이 직분 좀 더 훈련 받아야 되는구나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인데 그 시험을 못 넘기는 거예요. 못 넘겨요. 낙심하지 마. 따라서 낙심하지 말자.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우리 오늘 권사의 원래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직분 감당하다가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그 사람이 후패어지고 낡아져도 속 사람이 강건해지니까 낙심하지 말자는 거죠. 갈라디아서 제 6장 10, 우리가 시작. 아멘. 한 번 더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한번 눈 감고 해봐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난 개역 성경에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죠? 피곤하지 아니하면, 여기 오역이라 그래요. 이런 걸 오역. 잘못 번역을 했어요. 원어는 변함이 없는데 원어 헬라어에는 그 헬라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피곤했던지 포기를 넣어야 되는데 피곤을 넣은 거예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피곤이 아니라 뭐라고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never give up, don't give up.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라. 근데 낙심하면 이게 시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시험 들면 낙심하기 쉬워져요. 아무리 전화해도 아유 집사님 돌아오세요 해도 안 돌아와요. 나중에 그러면 꼭 돌아오세요. 따님 결혼식 때 저희들이 갈 테니까 청첩장 보내주세요. 대답은 네 하시던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또 그쪽에서도 믿음 생활 잘 하시겠지만 요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특별히 시험 들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새 가족이 오고 이런 양들이 돌아올 때 우리가 맏아들의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돌아온 탕자의 심정으로 돌아온 자들을, 새 가족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넓은 마음, 아량의 마음, 용서의 관용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시험 이겨내야 해요. 조금만 지나면 이겨낼 수 있는 것인데 낙심하기 때문에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낙심해서 그만 신앙생활에 스톱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따라합시다. 끝까지 잘 달려가자. 어디로 달려가요? 어디요? 천국으로. 천국을 향해서 철로역정처럼 우리 천국 가는 나그네들이 다 천국 경주자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은 끝까지 가야 돼요. 완주해야 돼요. 10년 믿고 열심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임종 직전까지, 임종 때도 하나님의 품에 갈 수 있도록. 중학교 3학년 때 아파서 지금까지 누워있는 온유가 있어요. 온유는 중학교 2학년 때 그랬대요. 중학교 2학년 때. 김온유 알아요? 김온유? 많이 들었잖아요. 온유 미승이 하나님 고쳐주세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한마디씩은 했을 거 아니에요. 온유 미승이 들어봤잖아요. 2002년도에 온유가 그렇게 의료 사고가 나고 삼성병원에서, 그 다음에 2003년에 중학교 3학년에 또 똑같은 나이에요. 미승이가, 김미승이도 또 역시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굳을경자요. 온 천지 다발성 경화, 굳어져 가요, 몸이. 저도 그 교구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신방 다니면서. 수없이 갔어요. 김준회 안수 집사님이고, 어머니는 정영순 집사님이에요. 온 재산 다 팔아서 그 딸 하나 고치려고. 그 밑에 태훈이도 있어요. 29이라요, 지금. 미승이는 88년생이니까 32이에요, 올해. 1988년생이에요. 온유 미승이 똑같아요, 나이가. 지금 16년째, 온유는 17년째 병원에 있는데, 온유는 스스로 호흡을 못해요. 잘 들어봐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자기 호흡을. 자가 호흡이 안 돼요. 친구들이 가서, 온유와 똑같은 1988년생들이 가서 24시간 돌아가면서 엠브라는 게 있어요. 수동 호흡기가 있어요. 펌프식으로 계속 이걸 자사줘야 돼요. 자사줘야 이렇게 가서 호흡을 하는 친구가 김온유 양이에요. 저도 삼성병원에 자주 갔고 그 1801호에 있어요. 온유는. 미승이는 이제 더 이상 눈이 시력이 다 상실됐어요. 32살인데 안 보여요. 그래도 가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이 미승이는 얼마나 방긋방긋 웃어요. 잘 웃어요. 그래서 온유는 계속 펌프질을 하는데 그 친구들은 32살이니까 다 이제는 시집도 가고 하니까 이거 해주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져요. 안 오는 거예요. 애기 낳아서 애기 길러야 되는데 내가 삼성의료원에 가서 이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해요. 24시간을 로테이션을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해요. 이거 한번 가보셨나요? 몇 년생이라요, 우리 수열 집사님이? 온유랑? 이거 많이 가셨겠네, 그러면. 온유하고 동기네, 그러면요. 미승이도 88년생이에요. 이거 많이 가봤네. 잘 아시겠네. 그 친구, 대학부 친구들, 그래, 대학부 때 친구들이 점점 32살 되니까 출가하고 하니까 이 봉사자들의 수가 줄어들어서 원로 목사님이 특별 지시했어요. 다 그 동기 말고도 이런 데 봉사할 사람이 있냐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여성교에서도 가고 이모가 그 하성의 권사님이고 또 하세라 또 목사님도 계세요. 이모들이. 하남미 권사님이고 김준영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온유도 얼굴이 밝은데 거기서 수필을 썼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책이 나왔어요. 온유가 그 병상에서 쓴 책이 제목이 뭐냐 하면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 이 책을 냈어요. 자기를 자기를 수술했던 그 의사를 용서해 줘. 의료사고니까 삼성병원에서도 무거운 짐이에요. 나가라 계속 나가라. 병원 측에서는 온유를 쫓아내려고 계속 그래요. 우리와 관계없다는 식으로 계속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는 절대로 못 나간다. 여기서 치료를 하다 하나님 품에 부름받겠다. 집에 데리고 와도 우리가 할 수가 없다. 병원에서 해달라고. 지금까지 계속 17년째
병원에 있어요. 계속 펌프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M부. 참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숨쉬기 한번 해봐요. 1분에 몇 분 정도 쉴 것 같아요. 숨쉬기 해보세요. 1분에 한 몇 회 해요? 1분 동안에 숨을 몇 번 쉴 것 같아요? 10번? 너무 오래 쉬는데. 보통 한 18번 쉰대요. 18번. 한번 1분 동안 한번 호흡을 해보세요. 한 일반적인 사람은 한 18회 정도 해요. 맥박은 1분에 한 얼마 뛰냐? 여기 이렇게 맥을 잡아봐요. 맥박 요리 손목 해보세요. 손 없으세요? 이게 뛰어야 돼요. 안 뛰면은 못 살아요. 호흡도 계속 해야 되고 맥박은 72회 정도. 72회 정도 뛴대요. 맥박은. 이것이 뛰고 우리가 호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병원에 가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내가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불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건강하다면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새 가족이 올 때도 감사하다. 아유, 우리 교회 어떻게 부족한데 이렇게 오셨습니까?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오늘 또 우리 청년이 한 분 왔었잖아요. 다 일일이 또 전화를 해서 그쪽 어머니가 15교구에 계세요. 한주희 권사님이라 했잖아요. 아까요. 황영준 안수집사님 아드님이에요. 시흥에 왔는데 주변에 시흥에 뭐 은곡인지 뭐 은곡에 아파트 은계지대가 있네요. 시흥에 은계지구 그리로 이사를 왔대요. 주변에 돌아다녀봐도 교회를 다녀봐도 명성교회 다니다가 차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차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 권사님이 목동에 가봐라. 좀 멀지만은 여기서 얼마 된지 모르겠어요. 은계지구가. 그래 목동으로 그럼 오늘 온 거예요. 한 7, 8년 전에 텔레비전에 이렇게 보니까 그 친구가 그 MCM 병원에 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어머님께 여쭸더니만 맞다는 거예요. 아유, 이 목사님 어떻게 아시냐고, 어떻게 그 기억하냐고. 우물선교 파송할 때 이래 보니까 오늘 얼굴이 그래 낯이 익어요. 우물선교 또 단기선교 1년 갔다 온 친구예요. 38살이에요. 형은 연세대 나오고 삼성전자, 박사학위 받고 삼성전자에 지금 잘 다니고 있는데 이 아들 장가 좀 보내달라고 권사님이. 좋은 자매 있으면 목동에 좋은 자매 있으면 하나님 좀 붙여달라고 목사님 좀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면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 이리 보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우리 전도 안 해도 오니까 전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올 때 우리가 하나씩 말도 잘 붙여주고 친밀하게 대하고 아우 잘 오셨다고 그 한마디 작은 말 한마디가 칭찬해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아유 뭐 본당까지 뭐 이까지 왔냐고 이러지 말고 어머니 계신데 그리 가지 왜 이리 왔냐고 하지 말고 그럴 분이 없으시겠지만 늘 따뜻하게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끌어안고 목을 안고 치근히 여기며 함께 눈물 흘렸던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따스한 말 한마디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교회에서 잘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 가족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세례받고 서리 집사님이 되시면 저녁 예배까지 와요. 여기 내내 치킨하면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보통 아니라니까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거. 요 2년 사이에 예수 믿게 되고 아들이 사고 나서 예수 믿고 주일 저녁에는 문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저 정도 믿음이면 주일 저녁에 내내 치킨 문을 닫아요. 주일 성수하자. 그 옆에 또 부인 집사님이 또 믿음이 좋아요. 제주 명성 수양관에 우리 어머님이 거기 계세요. 재작년에 갔더니만은 거기에 식당에 대장이에요. 식당에 주방장으로 우리 이동희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따님이세요. 가서 저희들 밥 잘 얻어먹고 왔어요. 우리 김수영 집사님 덕택에.
저런 믿음이 보통이 아니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에 문 닫겠습니다. 예? 하고 이렇게 예배 나올 수 있는 것, 새 가족이 이렇게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잘하셔서 그래요. 제가 뭐 잘한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여기 김은숙 집사님도 새 가족으로 오셔가지고 저렇게 성가대도 하시고 새벽 기도도 나오신다고 하는 것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구역자님, 우리 김 권사님도 잘 옆에서 케어해 주시고 돌봐 주시니까. 그러니까 배합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아유 저 권사님 저 구역자님 저렇게 잘하는데 배합하지 말고 아유 어떻게 권사님 우리도 그 정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권사님 노하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배합할 사촌이 땅 사면 뭐라요? 설산한다 그러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도. 남이 잘 되면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교회에서는 남이 잘 되면 더 칭찬해 줘야 돼요. 우리 원로 목사님 주변에 교회 주변에 우리 명성교회가 잘 되니까 다 배합하는 거예요. 특히 주의 종들이 배합한다는 말씀을 저도 수십 번 들었어요. 동기들이 제일 싫어하고 잘 되니까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우, 잘 되면 격려해주고 같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교회가 잘 되면 축복해줘야 되는데 배합하는 거예요. 배합.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비교하지 말고 남이 잘 되면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축복해주는 그런 말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아들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의 심정으로 품자.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용서하고 품고 기다리고 용서하자.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도 주인공이 아니요. 맏아들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맏아들과 돌아온 탕자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이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앞에 나오면 어떤 죄도 다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528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금주에 우리 정미 구역장님 수술이 있어요. 금요일날 수요일날 입원하셔서 암 수술을 하셔야 해요. 금요일날 수술 예정이라서 목요일날 신방을 오전에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미의, 이름이 미자 의자예요. 오를 의, 정미의 집사님 구역장님이신데 간암 수술을 잘 할 수 있도록 작년에 그 대장암 수술을 잘 마치고 항암을 지금까지 잘 받으셨어요. 그래서 머리가 계속 빠져서 이제 모자를 쓰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집사님이신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공보현 집사님의 시아버님 수술을 잘 마치시고 우리 김라길 집사님의 아버님이세요. 그런 간을 3분의 2를 절개하고 담도를 다 제거하셨어요. 여러 전이 된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이 된 부분도 막아주시기를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자실에 한 이틀 계시다가 일반실로 지금 나오셔서 치료 중에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정민순 권사님 남편 엄광양 집사님도 배터리가 있어요. 배터리 그 칩을 심어놨어요. 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연결을 했나 봐요. 이 칩을 쓸 수 있는 기한이 뭐 10년, 15년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럼 이 교체를 또 두개골을 열고 또 칩을 심어야 하는 수술을 잡으려고 지금 검사 중에 있다고 해요. 아산병원에서. 그래서 수술 날짜 잡히면 연락하겠습니다. 문자가 왔었는데 우리 엄광영 집사님 늘 기도하시는 지금 31년째 파킨슨으로 정 권사님이 빼빼 마르셨어요. 간병하시는데요.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권사님에게 새 힘 주시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28장 1절 4절 부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수능 본 친구들도 있고 이제 수시 면접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오늘 지금 반주한 우리 김민아 양은 수시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동부 유치부에서는 그 뭔 떡이에요? 인절미를 또 맛있게 드시고 오늘 점심에 저도 하나 먹었는데 우리 한선미 집사님 가정인데 그날 수요일날 수능 바로 전날 와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내일 시험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나 했더니만 마치고 나가는데 수시로 합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덕여대에 수시로 합격했어요. 요즘은 뭐 정시도 있다고 수시로 합격시켜 주는지 뭐 수시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정시 수시 하는데 일단 수시로 합격을 뭐 성적 가지고만 하나 봐요. 이래 면접 보고 시험 보는 거 필기 시험. 그래서 미대로 갔어요. 미대 아세요? 이 반주자는 음대로 간 게 아니고 피아노도 잘 치고요. 이 아주 재능이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훌륭한 수학 선생님이에요. 또 수학. EBS 강사도 하셨다고 막 학력고사 수능 문제 출제위원인데 학교에서 안 보내줘가지고 올해는 못 가셨대요. 학교에서 부장 교사하셔서 출제위원 가면은 한 달 정도 꽉 가둬놓고요. 핸드폰 다 이렇게 뺏어놓고 거기서 출제를 하고 시험 마치는 동안 못 나온대요. 수능 마칠 때까지 한 달 동안 거기에 어디라 했나? 속초라 했나? 어디라 했나요? 속초에 뭐 어디 있나 봐요. 그 수능 출제위원들만 딱 잡아놓고 거기서 문제를 내게 한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을 거기서 숙식하고 쉬고 또 문제 내고 그럴 걸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도 또 우리 한 집사님도 유치부에서 봉사를 잘 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민지 선생님도 이제 졸업반이 나요? 3학년? 그 뭐 아직 1년 더 해야 되네요. 1년 더. 이화여대라고 들어봤어요. 여대 하면은 이화여대. 미대 하면은 동덕여대. 네. 이제 준호도 어디 수시를 넣었죠. 준호도 이경옥 집사님 외대에다가 수시 우리 이준호 우리 수시로 합격하도록 외대 저 외국어대네 저기 경희대에 있는데요. 합격했어요. 면접만 남았어요. 면접 뭐 통과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준호 사랑인의 가정 또 모든 그리고 우리 찬근이 해병대 다음 주에 언제예요? 저기 훈련이 언제 마쳐요? 지금 다음 12월 돼야 되네요. 무슨 요일요? 11월 마지막 월요일요. 그 사이즈를 좀 알려주세요. 그 앞에 이선영 권사님께
이제 월동할 수 있도록 성탄 위문품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7명 정도 되는데, 주소 있는 사람은, 자대에 있는 분은 2사람 이렇게 보내고, 나머지는 교회에서 이렇게 현금으로 본인들이 쓰도록 성탄절에 휘성이도 12월에 나온다고 하니까, 동안이도 그러니까 그리 붙여가지고 또 못 받아요.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이리 나오면 우리가 이제 현금으로 이렇게 선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가 있는 친구들, 우리 잘 제대 마칠 때까지, 제대 곧 얼마 안 남았어요. 동환이하고 휘성이는 다음 달이면 제대를 하고, 또 훈련하는 준용이는 우리 윤항순 집사님 꽃꽂이 하는 분, 아드님 지난번에 여기 인사하고 갔잖아요. 잘 훈련을 논산에서 마쳤고, 어제 그제 목요일 날 저 강원도 양양으로 갔대요. 양양이 그 속초 밑에 있어요. 그 8군단으로 갔어요. 기갑부대로 갔대요. 원로 목사님처럼 기갑부대, 탱크 부대. 기갑으로 갔다 봐요. 시험 쳐서 논산에서 시험을 치라 하더래요. 조교가. 그리고 시험 쳤더니만은 기갑으로 너는 가라 해서 기갑으로 배치를 받아서 강원도 8군단으로 가게 됐고, 우리 찬근이는 지금 해병대 아주 튼튼한 군인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바다를 지금 가르고 아주 우리 창근이 끝까지 잘 마치고 또 자대 배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부서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세례식, 성찬식 준비하느라고 식당부, 권사회, 총무부장님, 부장단 너무너무 수고들 많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박수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했습니다. 너무들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본당은 이제 설교를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해요. 얼마나 빨리 가고 좋아요.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아버지 집에 나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돌아온 탕자를 용서하셨듯이 맏아들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그 아버지의 그 큰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온종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제 귀로길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가하는 발걸음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금주에도 수술 받는 우리 정미 집사님 하나님 장중에 잡아 주옵소서. 수술하시고 또 회복을 기다리시는 우리 김기런 집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능 본 우리 친구들 앞길을 형통케 해주시고, 또 수시에 또 면접을 앞둔 우리 준호와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또 합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우리 미나양의 앞길도 인도해 주시고 주의 전에서 아름답게 잘 자라나서 백향목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와 미승이 16년, 17년째 이렇게 병원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승이는 이제 가정으로 돌아와서 한 달에 150만 원 넘는 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그 김준혜 집사님과 우리 정영순 집사님, 너무나도 어려운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로 또 때가 되어 물질로도 후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온유도 또 귀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었던 의사를 용서하며 그 주치 의사를 향하여 관용의 마음, 넓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유와 미승이 뿐만 아니라 용범이도 수십 년째 누워있고, 우리 엄광영 집사님도 31년째 이렇게 투병 중에 있습니다. 여러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아픔을,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욥과 같이 나의 가는 길을 아무도 모르며 오직 하나님만이 아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겪은 후에 이전보다 더 강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정금같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 에스더 장학생들 오늘 이렇게 성경도 잘 읽고 예배 잘 드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내일부터 또 한 주간 학교 생활도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부모님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을 늘 귀담아 듣는 집중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도 더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